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떡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알렌 크라이더 이 박사님의 초기 교회 AD 313년 이전 교회를 살펴보면서 AD 313년 이전 교회 대부분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해가면서 이 책에 병행이 되어 있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책을 알아야 올바로 되죠. 이것만 따로 동떨어지면 안 되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 책을 이해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이 기록한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장 1, 2를 봤는데 1장, 2장에서 뭘 봤냐면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장이 확실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박해 시에도 성장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남아있는 모든 기록물들이 초대교회가 자라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고 2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라갔으면 얼마만큼의 성장을 했는가? 성장했다면, 여러분 성장했다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1년에 한두 사람 더해진 것도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성장했다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나 보니까 가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고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록해도 그렇고 봤을 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전체에서 기독교가 AD 313쯤 됐을 때는 약 로마 전체 인구의 5% 내지 8% 정도였다. 이게 가장 사람들에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데 거기에 사람마다 조금 인구수가 달라요. 그래서 인구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 전체 인구가 1세기,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가 1세기잖아요. 0에서 100까지가 1세기인데 그러니까 한 100년쯤 되었을 때에 AD 100년쯤 되었을 때에 로마 전체 인구수가 4,500만에서 그 다음에 6천만 정도 됐다, 이렇게 봐요. 로마 전체 인구가. 그게 우리나라 지금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마 전역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4,500만 정도 잡았을 때에 5% 같으면요 225만 명이에요. 225만 명. 그 다음에 6천만으로 잡았을 때는 441만 명이에요. 441만 명. 그런데 또 어떤 분은 AD 20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전체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다 그래요. 1억 정도. AD 200년에는
1억에 5% 같으면 얼마예요? 500만. 그렇죠. 예. 8% 같으면 800만. 그런데 1세기 정도 됐을 때 로마 안에 사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됐답니다. 1000만. 그러면 1000만 명의 5% 같으면 1000만 명의 5%. 1000만 명의 5%. 50만 명이잖아. 맞지? 여러분, 1000만 명에 50만 명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0만 명 같으면 보세요. 50만 명 같으면 10,000명 교회가 몇 교회예요? 예? 50만 명이 되는 1000명이 되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시 안에 1000명이 되는 교인이 1세기 정도 몇 개 있었다고요? 500개가. 그런데 그때는 다 큰 교회가 1000명이 아니었잖아요. 각 가정에 몇 명? 15명에서 약 20명 요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게 50만 명이 되면 로마 안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 같으면 500개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 같으면 5000개. 100명 같으면. 그러면 50명 같으면 1만 개씩. 그러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면 거의 3만 개 정도가 1000만 명 되는 그 도시 안에 여러분 이렇게 2만 개, 3만 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으로 시작해서 100년쯤 되었을 때 여러분 21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441만 명, 200년이 되었을 때에 50만, 여러분 1억 되었을 때는 500만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가 800만 명. 그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지난주에 1장,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모든 문서들을 다 살펴보아도 교회가 성장했다. 2장에는 얼마나 성장했느냐. 가장 모두 다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로마 전역에서 5%에서 8%. 예, 그렇게 자라갔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살펴보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는 뭘 살펴봤느냐 하면 5%, 10% 정도 성장했다 살펴보면서 뭘 살펴봤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문서에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흔적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키프리안 감독이 쓴 성도들의 신앙 규범, 예,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전체를 망라하는 이 120명의 문항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있는데, 그게 단 한 문항도 전도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에 대해서 한 문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데 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빠른 속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자라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관심 자체가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여기에 초점이 없었다.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런 엄한 성장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복음 전도 없는 예배예요. 오늘 3장 복음 전도 없는. 자, 그러면 이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초대교회가 예배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래요.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뭐라 하냐면 이 예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마도록 교회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좋고 예배가 매력적이어서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초대교회는 예배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전혀 무엇이 안 됐다, 도움이 되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여러분 끌어들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자,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 전도 없는 예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 복음 전도에. 그 처음부터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전체적인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의 전도에 초점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교회 안에.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 기독교 성장을 저해했을 만한 아주 특징적인 요소다. 예배가 초대 기독교의 초기 교회에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예배는 교회가 자라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도록? 못 자라가도록 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왜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줄 뻔히 알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많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날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거 알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걸 잘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농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도 이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어찌하든지 왜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면 이게 교회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인데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 잘해주거든. 지금 그러면 하는데 왜 안 돼요 지금? 예. 자 보세요. 자, 초기교회 성장을, 예배는 초기교회의 성장을 저했을 만한 아주 특징적 요소다. 그러나 필자는, 얄레크레드 박사는 초기 기독교 성장에 할 수 있었던,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이유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알런 크레이드 박사님이 초기에 쭉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교회를 성장해 만드는 희한한 흥미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보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초기 기독교는 그 예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성장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1세기 중반부터, 1세기 중반, 여러분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새로운 왕궁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시장극, 로마의 큰 시장극을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불이 크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네 구역으로 10개 구역으로 돼 있는가. 그런데 거의 3분의 1이 거의 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다른 희생양으로 돌리기 위해서 누구에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이때부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할 때까지 AD 64년부터 AD 312년까지 핍박이 있어. 자, 1세기 중반 AD 64년의 거점입니다.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게 성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의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죠. 비기독교인은 새 신자가 되기 위해 신앙 입문에 필요한 문답을 기꺼이 응답했고, 아까 이제 뒤에 넘어가면 약 3년, 늦은 사람은 7년, 8년 동안 이스라엘 문답,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꺼이 응해야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훈련을 기꺼이 받을 때까지는 예배 처소의 입구에 들어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예배를 받기 전까지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주어도 되겠구나 해서 세례를 딱 받기까지는 밖에서 받다가 예배 장소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딱 말씀 시간에만 딱 들어가서 말씀은 딱 듣고 나와야 돼. 말씀 이후에 성찬, 그게 여러분 기도가 있고 성찬이 있고 서로 입맞추면 화목하게 되는 이 과정이다. 거기는 참석을 못해. 말씀 듣는 것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야? 예진이, 제일 힘든 게 뭐야? 교회 오면 제일 힘든 게 말씀 듣는 거. 찬양은 그래도 좀 할만하다. 그렇죠? 요번에도 한 30명 모였는데 가관도에 가고에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벌여. 전투를.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자 그냥. 한 일주간 다 돼가니까 이제 좀 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눈이 개슴시리해. 눈 떠가지고 이 시대가 이게 어디나 아이고 시연이하고 우리 예진이 이번에 가려는데 내가 잘한 데고 왔다 이래주는데 두 사람 더 보태가 자는데도 해놓으면 그런데 쉬는 시간 되면 시끄럽게라도 어쩌고 시끄러운지 또 또래가 딱 중3이야. 예전에 졸업해서 중3 아니네. 중3 졸업했네. 시연이는 졸업 안 했지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딱 그래도 가서 성찬식도 좀 좋은데 어디만 말씀 듣는 시간 딱 그 말씀 들으면 항상 인도한 사람이 같이 해서 딱 듣고는 나와야 돼. 그들은 신교의식인 기도와 성찬의 정점을 이루는 평화의 입맞춤이 진행되기 전에 예배 장소를 반드시 떠나야 했다. 말씀만 딱 들으면 딱 말씀만 끊으면 반드시 예배 장소 떠나야 돼. 한 역사학자는 여러분 역사학자가 이 초대교회를 연구해보고 초대교회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한 역사자는 초기 기독교의 예배가 보이지 않는 지뢰밭으로, 예배 주위에 못이 깔려있는 지뢰가 잘못 밟으면 터져버리니까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접근이 지뢰밭 속에 예배가 있는, 아무도 접근하는 걸 맞이 않는,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비평가 셀수스와 세실리우스, 그 당시 비평가에, 그 당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평했던 셀수스라는 사람과 세실리우스라는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단체다. 저들은 비밀단체, 기독교인. 왜? 사람들이 보인 데는 절대로 안 모이고 절대로 예배 안 드리고. 왜 그래요?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범죄 성격을 띠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고 회합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셀수스라는 이분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이 없는 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배가 범죄 성격을 띠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고 회합을 가지 않는가?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모이면 잡아가고 죽이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왜, 여러분, 쏟는 기독교인들이 공적으로 어디에 잡혀가서, 여러분, 오령 경기장에 수없이 죽어가는 뻔히 보고 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물론 처음에는 이교도들도 예배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아까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를 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의 다락방부터 언제까지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까지는 안 그런 거예요. 왜? 핍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거기 보면, 여러분, 너희들이 모일 때에 너희들이 막,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마귀를 힘쓰라, 통역하기를, 무엇보다도 예언하기에 힘쓰라. 왜? 예배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방언만 하고 통역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미쳐 타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분, 고린도 초기에는 예배에 말 수 있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변화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면 네로 황제 핍박부터,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물론 처음에는 이교도들도 예배 참석할 수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열조적인 신자들에게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쳐 타지 않게 하겠느냐, 아까 그 말입니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들이 교회를 방문할 것을 분명히 기대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예배가 교회와 권유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도 여러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조언도 하고 가르치고 했는 것처럼 초기 교회도 회당에 사는 그걸 본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하고. 하지만 60년대 중반 네로의 박해 이후 초기 기독교는 외부인들을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하나의 미션으로 불려졌다. 자, 네로 황제 핍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핍박할 때에 여러분, 핍박을 가려면 핍박을 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 죽고 늙지. 그걸 뭐라 그래? 어? 명분. 핍박하려면 핍박을 할 명분이 있어야 합리적이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명분이 없으면 핍박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보면 그래서 그 집안에 들고 왔던 내가 기독교 역사로 본 세계 역사 그 책에 보면 그 김동주 박사님은 그 책에 보면 기도 핍박하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오해된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는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이거는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아까 평화의 이 맞춤 이걸 전다 성적으로 왜곡되게 해서 마치 기독교 전체가 마치 잘못된 단체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집단 어떤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짓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 정상적인 삶에서 뭐된 이탈된 비정상적인 종교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거. 기독교. 폴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회신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서 고면했는데 안 돌이키면 뭐했다? 처형을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제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보내니까 테란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다니지 마라. 찾아다니지 말고 신고가 들어오면 뭐하라? 조사해라. 그리고 잡아서 로마의 신을 믿도록 권면하고 믿으면 뭐 해주라? 풀어주라. 근데 그가 거부하면 뭐하라? 처형하라. 그리고 여러분 폴리니 같은 총독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총독들이나 이런 군인들은 여러분 독한 군인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물어보다는 거 그대로 처형시키거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그 당시에는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속에서 말보다 여러분 북한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북한 지금 체제와 똑같은 거예요. 보면 은밀한 범죄뿐 아니라 그 이름만으로도 처형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인들에게 문을 닫는 건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기독교인들은 교리와 의식을 엄밀히 행하고 가르친다. 그들은 임박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선의의 의도로 이렇게 한다. 기독교 왜 그렇게 하느냐? 진노를 이렇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 초기 기독교 문헌에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아테네의 아테나 고라스라는 분이 한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정보 제공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만약에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믿는 채 예수하면서 들어와서 그 장소 다 알고 사람 다 알아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 중국 가면 그런 게 공안이 모임하면 그 공안이 그 들어와서 그냥 기독교인 척 들어와서 설교하는 사람 다 그 오는 사람 다 중잠 다 조사해 가서 그 다 잡아가는 첩자들이죠. 첩자. 첩자들. 그리고는 여러분 로마 황제는 그렇게 여러분 발각되면 어떤 데는 발각되면 발각한 사람들이 그 집의 재물을 탈취해도 좋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그 집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사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때라도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죽이기 너무너무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더 꽁꽁꽁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강화된 이유는 처음에는 좀 느슨했겠죠. 느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도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 있었던 신자들은 예배 참석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지키는 사람을 배치했다. 우리도 시국에 가면 집회를 하면요, 집회를 하면 저 도로 입구에 보초를 세워요. 왜? 도망가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외국인이 개입되면 외국인도 그렇고 그 단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추방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추방시키는 거 외에는 더 하겠어요? 우리는 안 들어가면 되지만 그 있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리고 보초 세워놓고 이제 하면 도망. 거기도요 여러분 하는 게 보통 발각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그래 되지. 신고해서. 지금도 자, 이런 사실은 4세기 중반에 쓰여진 우리 주님의 약속에 나오는 집사의 주된 책무 중 하나가 교회 경비원이랐다는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의 책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보초 서는 거예요. 어떤 보초?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그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이 그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색출해내는. 자, 이게 보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살피고 지켜보게 하라. 그들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양인지 늑대인지 과감하게 양인지 늑대인지 분별하라.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라. 그렇지 않고 첩자가 들어온다면 교회는 감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죄는 무슨 죄? 첩자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그 사람은, 그 죄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만큼. 다른 교회 규칙도 이와 비슷한 의무를 기술한다. 이런 사전 차단 과정에 견지해 보면 오리겐이 가이사라에서 설교할 때 회중들을 묘사한 것도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오리겐은 초신자와 헌신자, 여자와 남자, 어린이들을 상대로 설교했지만 그 가운데 이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아예 그곳에 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예배와 복음 전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복음 전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이 예배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을 많은 저해하는 요소가,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교회 예배가 외부인에게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배는 외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외부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예배는, 초대교회는 예배를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돼. 관심 자체. 예배는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규정했지, 이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고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필자가 준비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불합리한 추론처럼 들릴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초대교회는 전혀 예배는 불신자들의 전도에 대해서 아예 가르침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그런 말 자체를 안 해도 돼요. 철저하게 어디에?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예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불합리한 모순 같다. 예배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저해하는, 가로막는 요소인데 어떻게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요소가 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여러분, 이게 왜 살펴보나?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교회가 반드시 이래야 돼야 되거든.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막 끌어막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교회가 성장될 거라고. 성장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성장은 누구의 역사다? 성의 역사다.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간단한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니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부. 시간이.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자, 4. 예배 잠긴 동산 가꾸기.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예배와 복음 전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알레이 크레드 박사님은 계속 뭐냐면 초대교회가 예배를,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저해하는 요소지만 이 예배는 복음 전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필자는 이교도들의 출입을 거절했던 예배가 교회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것은 예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그 의례와 의식이 의도적이든 직감적이든 예배자의 삶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의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삶, 진짜 예수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도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요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시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핵심이 산상수훈.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누구의 삶을 살도록? 산상수훈의 삶을 문자 그대로 살도록, 그대로 철저. 그래서 세례를 줘. 그래서 그 삶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삶이 나왔을 때야 뭘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었다는. 주어서 비로소 어디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도록
그래 초대교회는 그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삶의 매력을 보고 교회 안에, 그 예배 안에 들어오기를 그만큼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외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빠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요걸 빼버린 거예요. 요게 껍데기만 붙잡고, 이게 초대교회를 그 세상을 이기고 그 불같은 시험과 핍박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죽음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알맹이 진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진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진짜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요건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뭐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나. 껍데기. 껍데기밖에 안 나. 하나님도 초점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그런데 구약성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열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왜? 요만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열방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라에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왜 지금은 이제 오라에도 왜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왔는데, 오늘날에는 오라고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왜 교회 안 오느냐?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매력을 거나 매력이 없는 거죠. 삶이 보여주는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싶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 믿고 싶은 매력이 빵점이야.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교회 튀어나가고 싶은 지금 심정이야.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 본질을 가만 놔도 계속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성경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때에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인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의 옷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그 의례와 의식이 의도적이든 직감적이든지 예배자의 삶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들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불신자들이 그 공동체에 내일 죽더라도 오늘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 한번 살아보고 좋겠다, 이런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만들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보세요. 자, 세례를 받고 딱 안에 들어오면 그게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그렇죠. 딱 들어오면서부터 교육부터 해서, 예. 초기 기독교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이게 핵심.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한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딱 들어오면 목표가 뭐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처음부터.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대신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자리에 대처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사역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 되어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전혀 모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돼버렸다. 완전히 다른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라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 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유로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매력적이고 본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로웠다. 자, 보세요. 사회적 혼란과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 간의 큰 격차. 그 로마 사회 안이,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에 여러분 종들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 족속들이 계속 로마로 유입돼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족들과 그게 여러분 포로들 잡혀온 사람들 이 뒤죽박죽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퇴폐돼요. 중독, 강박 현상이 난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보세요. 초기 기독교가 그런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여러분 그 수많은 격차들, 인종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권력의 격차,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디 들어가면, 기독교 공동체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인생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이 발견.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한 가족이 몽땅 가는 거는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어떻게 연결되어서 한번 가서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신앙의 눈을 뜨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 가족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고 가족들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죠. 줄줄이 엮여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집에서 이 가정이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걸 보고 비슷하게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변해가는지 완전히 다른, 그 여러분 부부 간에,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가족들이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섬기는데, 이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고요? 달려고. 여러분, 고구마 줄기 쭉 잡아 당기면 줄줄 달려오듯이, 그러니까 옆을. 그래서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차근차게. 왜 그러냐?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살면 전도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내 주에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안 사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나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왜? 나 알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테니까. 그 성질머리 가지고 누구를 예수 믿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누구부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믿게 돼 있어.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해도 주위에 같이 살면서 주위에서 보고. 그래서 원래 전도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주위에는 불신자 별로 없어요. 정리 다 되고. 불신자들은 누구 옆에 많아요? 초신자 옆에. 그렇게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면 그 옆에 줄줄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 복음이 하루 저녁에 천리를 간다며. 옛날에 여러분, 소문이, 발음는 소문이 하루 저녁에 어디까지 간다? 천리까지. 말이 얼마나 빠른지. 필자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었고 또 새로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의 연합된 삶과 새로운 실천들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그러니까 연합된, 진짜 성도가 하나 되는, 뿔뿔이 흩어져서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연합된, 진짜 한 가족. 진짜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 우리는 말만 형제 자매지. 진짜. 아까 초대교회 있잖아요.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새로운 행동들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무를 갖게 했다. 그래서 아까 마틴 행겔 교수가 마이클 그린 박사님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300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에 휩쓸 수 있었느냐.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뭘 해오는,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호기심을 가졌다. 왜? 똑같은, 너무 다르니까 보고 그냥. 시연아, 똑같은 친구가 어제 똑같은 친구가 오늘 왔는데 갑자기 너무 예뻐져서, 그럼 예뻐졌네 일하겠어? 질문 잘못했다. 관심 있는 친구,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는, 야, 니 뭐 발랐노? 무슨 화장품 썼는데 갑자기 달라졌냐? 아마 꼬치꼬치 물을 거야. 안 그러겠어요? 예. 안 물어? 벌써 덕도를 해서 벌써 열반의 경지에 이런 분들 영적인 수준에 벌써 이런 분들이 많아. 자, 의문을 품게 되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 버렸지?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의문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 돈만 좀 벌어도 그렇죠. 오늘 돈만 좀 벌어, 집이 좀, 눈에 보는 집이 좀 달라져도 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돈 벌었대? 어떻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종종 특별한 장소로 안내받았다. 자신들이 종종 특별한 장소로. 자, 3세기 중반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는 이 장소를 반복해서 잠긴 동산,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그 예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잠긴 동산. 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여기 보면 키프리아는 아가서 4장 12절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라는 거예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한 샘. 교회를. 그러면서 키프리아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잠긴 동산이라면 이교도와 세속인들에게 열어놓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부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도록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짓밟고 하도록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닫혀 있기에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반면 동산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꽃피고 번성하는 생명이 있는 곳을 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뭘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예. 키프리안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과 새로움을 반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는 어떤 신성함이 있었다.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실제로 주님으로. 그것은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성경적인 삶,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된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이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거 하나면 진짜 충분한, 죽음조차도, 이것과 죽음조차도 바꿀 수 없어서 기꺼이 내 죽음을 이걸 뺏기는 대신에 뭘 내어준? 초대교회는 자기의 생명을 내주었다. 이게 그들의 삶의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졸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힘들어서 어거지 도르는 그런 예배 말고, 부담스럽게 오는 그런 교회 말고, $100kg 짐 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되 그렇게 뭐야, 그거 말고, 그건 잘못된 기독교회. 그거 원래 하나님, 그거 잘못된 기독교회, 왜곡된 기독교. 그게 사단이 만드는 왜곡된 기독교회. 그거는 왜곡된 기독교. 그 가짜 기독교회. 그거는 진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 말하는 교회, 하나님 말하는 성도는 이런 성도고, 이런 하나님 말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하는 성도의 삶은 이 삶입니다.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낙원이었다. 성령께서 활발히 움직이시는 장소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는 어떤 신성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의미가 이리로 돌아가라는, 이리로. 초대교회 돌아가라는 말이 지금 말은 이리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 내 낙원으로, 내 낙원으로, 내 낙원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볼 겁니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껍데기만 보고 완전히 껍질 신앙생활, 진짜 신앙의 본질을 모르. 예.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저와 우리 농수교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하나님 찾는 것은 이런 삶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통로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이 통로를 거쳐야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여기 이래 됐으면 좋겠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래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2시간 기꺼이 대가 지불하자. 찾자. 할렐루야. 찾자. 주님께 묻고 이걸 딱 책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책을 보면서 이걸 딱 새겨, 이걸 반복해 보고 머릿속에 딱 새기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이걸 우리가 염두에 딱 두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누리고 또 사람들로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농수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